할렐루야. 전도의 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 곧 다시 오실, 곧 다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전도자의 사명 일평생 감당하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전파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동안 어디 언제 어디서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무릎을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영원한 주 앞에 사명 감당하며 주를 앞에 주를 기뻐하시게 하며 평생 동안 영원한 나라 위에 살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계신 되게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령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전도위원회 신년 기도회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2021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 찬양하신 후에 전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강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거지시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 새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며 전도위원회 신년 기도회로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우리들 최선을 다해 올 한 해 우리가 섬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평내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믿는 생명의 예수님께서 평내교회에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평내교회에 계시며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왕성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평내교회에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전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삶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전도하러 나아갈 때 전도 대상자들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적절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면과 교훈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모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순종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황호선 목사님과 전도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도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 다시금 아버지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하던 갈렙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위원회 신년 기도회를 돕는 방송실과 할렐루야 찬양팀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1월에 전도위원회 기도회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신년 기도회, 전도위원회에 속한 우리 귀한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금년에 뭔가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움츠렸던 그런 것들 금년에 활짝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우리 전도위원회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교회도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금년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귀한 삶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얼마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 개인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원하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이 있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둘로 나눠져 있죠. 영원히 영감스럽고 고통이 없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최악의 비참한 삶을 사는 지옥이 있는 것이 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문제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있겠나? 그래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 살고, 살기 바빠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 말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잡으려고 다가가면 물고기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물고기가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오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끼를 준비해서 아주 미끼에 무슨 향이라도,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냄새라도 나는 무슨 참기름을 바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향이 나도록 해서 물고기가 와서 딱 물도록.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미끼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자기 발로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로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병원에는 보면은, 병원에는 그냥 사람들이 돈 주고 찾아가요. 자기 발로 돈 주고 찾아가. 그것도 그저 몇 개월을 기다리기도 하고, 대학병원,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자기 발로 가는데 돈까지 들고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진료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은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도록, 스스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미끼와 같은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가장 멋진 삶으로 정말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가난해도,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도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가 관심을 가지도록,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고귀한 신분, 왕자와 공주의 아주 고귀한 신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이 신분을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충격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도록 도대체 같은 세상을 사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무엇이 저렇게 기쁘고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가? 무엇을 비교해봐도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미끼예요. 최고의 미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대단한 그런 은혜이고 대단한 축복인 것을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막 배어서 나오고 묻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그리고 19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로부터 16장 19절로부터 24절 보니까 34절까지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당할 때 아플 때에 힘들 때 쓰라릴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보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더니 옥문이 다 활짝활짝 다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전도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있어야 돼. 기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기쁨의 불이 계속, 구원받은 그 기쁨의 불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다 이기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가? 어찌된 거야 도대체가? 어찌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넘쳐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저게 뭐냐? 불이 나면은 불난 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내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넘치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냥 관심이 집중이 되는, 뭐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세상에, 예수님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초림이죠.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길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는 동안이 기회예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되고 몸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화초는 물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 옛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충만했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과 그 처음의 모습이 계속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감격스럽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감사가 있고, 계속해서 기쁨이 있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웬만한 그런 것들도 막을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덮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성령의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꼭 이런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이 기쁨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런 많은 불신자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교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싫어해요. 그리고 떠나가라.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이. 기도를 하는데 온통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통 자기 생각,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여 가지라. 그러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불법을 행하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러고 떠나가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좋은 대로 마시고, 우리가 좋은 것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숫자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뭔가 좀 대단한 것이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뭐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야 돼.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성도와의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으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생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에 필요한 것,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마치 버리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너무 바빠, 나는 당신하고 말할 시간 없어, 바빠, 지금, 그러는 동안에 상대편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되고 교제를 잘해야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 성도의 교제는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성도의 교제예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상대편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전도팀들이 만나면 너무나 좋고 기쁘고 즐겁고, 사람은 먼지가 있어요. 사람은 단점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도 해요. 사람은 잘못도 저질러요. 그런 것을 자꾸만 왜 그래 이러면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극장과 같아요. 극장에서는 극장에 아주 멋진 그러한 영화를 보고 끝나면은 그냥 몰려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든 식당을 어디론가 다 가버려요. 끝나면 나오는데 그냥 와르르 몰려서 나와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극장과 같은 교회예요. 무엇이 집에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좋은 게 많은지, 나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축도가 딱 끝나면,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도 막 나가려고, 축도가 끝나면 어디론가 그렇게 빨리 흩어져 나가. 배가 고프면 얼마나 고파. 식사 제공 안 한다고 해서 뭐 좀 더 대화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인사하고 좀 더 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더라도 또 그렇게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 끝나고 그냥 와르르 가는 건 극장과 같은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탄이 조금만 시험해도 크게 흔들리고 약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가족은 편안한 거예요. 어려울 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와의 교제를 잘해야 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에 대하여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뭐 잘못된 것 없나, 이 부서에는 뭐가 잘못된 것 없나, 저 부서에는 뭐가 잘못된 것 없나, 찬양대에는 뭐가 잘못된 것이 없나.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름답게 교제를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 안 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막 하나님 가라고 해도 막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그들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요나 선지자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죽을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기어코라도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말씀을 외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 될 수는 없지만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교제는 봉사활동과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표가 봉사의 기쁨이잖아요. 저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 현수막 표와 글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봉사의 기쁨. 3355 청년들과 팀이 되어 매주 토요일 11시 자원봉사, 젊은이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335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자원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나. 무슨 봉사를 합니까? 동네 청소, 동네 봉사, 밝고 깨끗한 청소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전도지도 뭐 보이지 않게 어디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든지, 필요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어디서 왔냐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청소만 열심히 땀 흘려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동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쩌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항상 나와서 청소, 항상 인사 봉사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선행 봉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다른 봉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한목은 봉사의 마중물로, 마중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물 붓고 이렇게 해야지, 물 안 붓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한 바가지 마중물, 봉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콸콸콸 웃음을 퍼올리자 봉사의 기쁨 보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년에는 이 실천 사항에 대해서 별로 안 했는데 금년에는 저렇게 봉사의 실천 사항 저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반응이 나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이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전도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다가 그 삶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살까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삶에 전도를 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이해득실이 아니고 전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게 유익하다면 그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역자에게 나타나도록 교역자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 교역자를 위하여서도 늘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필요하여 성도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물건을 함께 쓰잖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야 돼. 그래서 예만 뱅크가 아주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하나 되도록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온 백성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도위원회에 속한 여러분 조직표를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46명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불신자와의 교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 간의 가족처럼 지내고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도들의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전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서 기도에 몸부림치시고 그러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파라솔 전도도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병원 전도도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상가 전도도 삶이 바탕이 전도해야 되고 노인정 전도도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역전 전도 노방 전도도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믿기를 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위원회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누적이 될 때에 놀라운 그런 칭송받는 그런 일이, 그런 입술이 그들에게서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발로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전도의 장을 잘 만들어서 전도인을 활짝 열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다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원하는 그런 전도를 잘 이루시고 하나님 복 많이 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럽고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참 부끄러운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들과의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다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잔치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아버지 불신자들 간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들을 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족 같은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넉넉하게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심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도위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위원장님,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위원장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팀장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황 목사님에게 크시는 종도하여 주시며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전도의 장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오늘 신년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또한 삶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도위원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의 또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요 느리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더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버지요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한 주신 영혼구원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육신은 아버지 내 상황은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여 큐티 또한 이 말씀 묵상으로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과 또한 주심이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이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없지만 있는 것을 찾아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영적 우리 또한 지도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위원장 장로님과 임원들과 또한 각 팀장님과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내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내교회의 이 핵심 요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앞선 성도의 선 영적인 리더자들 먼저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영적 리더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또한 앞에 서신 분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한 영원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또 앞선 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필두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은혜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선 아버지여 기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과 상황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아버지여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아버지여 정말 어려운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하나 일을 실행해 나가며 또 아버지여 펼쳐나가는 또 장로님과 위원장 장로님과 임원들, 주여 각 팀과 팀장님과 팀원들,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버지 앞장서 나가는 모든 우리 전도위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령기도회 하나님 아버지여,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나 지금은 아버지여 정말 열악하나 그러나 앞서 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전도위원회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앞장선 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더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앞장서며 나가는 모든 팀원들, 팀장님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위원회 우리 또한 임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 1월 24일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 세미나. 우리 강사 목사님 정상용 목사님 아파트 전도 또 연구소장으로 계신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주신 또 이 전도의 사명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동참하고 또 함께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전도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교인 전도 세미나 다음 주에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을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알프하임 입주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알프하임 입주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올해 또한 10월 17일 1017 새생명 전도 행복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특별히 1월 24일 다음 주 전도 아버지여 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정교인 전도 세미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전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전도의 동기부여와 또한 아버지 아파트 전도에 대한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는 각 전도위원회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프 아임 아버지 입주자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린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하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전도위원회가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한 아버지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더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아버지여 적극적으로 나가고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아버지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우리 아버지여 모든 우리 또한 전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1017 새생명 행복축제를 주님 아버지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1차 태신자격정 2차 태신자격정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여러 가정 세미나와 전도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하나 계획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도위원회와 함께 아버지 한마음 뜻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2020년은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상황 가운데 못했지만 2021년 올해는 아버지여 이 새생명 행복축제 전도축제를 아버지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가 있습니다. 2부 순서는 이 줌으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전도위원회 소속되신 분들은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령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삶에 대한 말씀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은 천국에 밖에 없어요. 천국에 밖에 없고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조금 더 낫게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위원회에 속한 귀한 모든 분들 위에 팀들 또 팀원들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